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 해놓은 것은 그 피정하는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거죠. 자기 자신과 직면해서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를 이제 다 직접 경험해서 여러분들하고 하기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한 사흘 정도 시간을 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피정을 하신다. 이렇게 꼭 하실 것을 제가 숙제로 내드리면서 그 하는 원칙만 좀 여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를 살피는 성찰, 이 피정이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자기 성찰의 기준은 자기들이 만든 척도와 표준은 성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위축에 스스로 끼어넣거나 그들과 견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를 재는 척도를 만들어서 재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바울에게 그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시죠. 예,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만든 척도로 우리를 재는 건 그거는 엉터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으로 섬기기로 한 그런 고백한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하는 건 뭐예요? 주라는 건 뭐죠? 내 주인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건 자연인이죠.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으로 중심으로 척도로 나를 살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피정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파헤쳐서 내가 관계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성찰을 해보자. 첫째 날은 내가 가진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 둘째 날은 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셋째 날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중에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는 것,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벗어던져서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찰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에 걸친 이제 피정의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날 피정은 뭘 하냐? 우리 존재와 걸맞지 않는 악행, 나쁜 습관 또는 교만 또는 어떤 좌절감, 그 열등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이런 그 부정적인 모든 죄악의 요소를 성찰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그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정말 거기서부터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내면 살피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나인데 여기에 내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끄집어내는 거죠. 쭉 끄집어내는데 우선 첫째 날은 부정적인 요소. 우리가 흔히 죄라고 그래도 좋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뭐 열등감, 우월감, 뭐 교만함, 뭐 게으름 등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그림을 놓고 이거를 쭉 목록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종일 생각하면 종일 나와요. 정말 미세한 부분에까지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쭉 내가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헤쳐서 들춰놔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인식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인식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내가 주인이 됐던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뽑아내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실 수 있게 성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적 요인이고요. 둘째 날은 우선 그 첫째 날 것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한번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읽어주실래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다음 분.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 대개 이런 구절들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못난 것들이 점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쭉 적어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째 날 피장이고요. 둘째 날은 내가 가진 나쁜 것, 죄된 요소들, 그 부정적인 것 외 말고 내가 나의 장점으로 여기는 것, 자랑으로 여기는 것도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 내가 나의 자랑, 아주 그 장점으로 여기는 거죠. 이 긍정적인 요소를 쭉 적어보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잘해. 난 굉장히 뭐 머리가 좋아. 뭐 나는 뭐 아주 잘생겼어. 또 나는 뭘 굉장히 잘해. 뭐 이런 것들. 그건 뭐 내면의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야? 나면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자랑하는 거고 있는 것이면 그것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걸 뿌리 뽑는 건 누구든지 뿌리 뽑기 위해서 이거는 없어야 된다, 이건 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워. 근데 요건 교묘한 거예요. 내가 이건 정말 잘하는 건데 이건 나의 장점이고 내가 자랑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그 뿌리 뽑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딨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근데 나는 이 죽어서 없는 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헛된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장점으로 여기는 것들을 쫙 이것도 찾아보면 끝없이 나옵니다. 하루 가지고 사실은 이게 부족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그 목록에 한번 적어보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장점, 나의 자랑거리로 삼던 것들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관계 맺고 있다면 그것 역시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는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관행대로 움직이고 옛사람의 타성에 젖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를 인정하고 원한다면 철저하게 나의 인식을 통해서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드러내놔야지 그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도 벗어던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산다, 내가 민중과 함께한다, 내가 정의를 지킨다, 이런 것들도 만약 나 자신이 주체가 될 때는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구하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쁜 것뿐 아니라 좋은 것 자랑할 것도 나의 존재와 인연 맺고 있다면 철저하게 뿌리 뽑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 약점들을 자랑합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누가 읽어주시죠? 거기에 답이 나오죠.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새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거기도 자기에게 이루었던 것도 그게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전부 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다 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본 거죠. 바울은. 이것이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사모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의를 사모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같이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아주 분명한 청사진으로 그려 놓으신 분이 없어요. 이 어떤 심리학자도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아주 참 이렇게 적나라하게 도면 그리듯이 그려서 내놓는 그런 심리학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바울이 위대한 분이고,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어떤 종교나 신앙이나 우리 자신, 2000년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고 또 바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의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참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인데, 그게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까 하는 그 관계 맺음을 해주신 분은 이 바울이다. 관계를 맺고 우리가 모두 여기 지금 2000년 후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하나의 틀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날 피정의 자신 비우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또 백지 하나를 내놓으시고 거기에 나의 과거를 한번 쫙 써보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는 내 과거는 어떤가? 이런 사람이다. 또 하나의 종이는 내 미래, 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뭐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고, 뭐 건강이 생기면 뭘 하고 싶고, 뭐 이런 자기의 미래의 계획과 청사진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종이에는 나의 현재의 삶, 내가 아침에 딱 눈 떠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챙겨서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면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저녁 때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우기까지 자기 일과를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과거, 미래, 현재의 삶을 쭉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적어보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 과거를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봤을 때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쭉 자기가 생각한 과거를 적었지만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보지 못하던 어떤 섭리의 손길을 볼 수도 있고요. 전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들을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쭉 보면서 보고 미래의 계획, 나는 굉장히 뭐 하고 싶고 그런 욕망에 가득 차서 이걸 썼는데 그 미래의 계획이 역시 나를 성취하고 나를 이루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건 아니죠. 그건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라면 이 미래의 계획 내가 세운 것들은 어떤 수정을 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눈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더 나가면은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되게끔 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 미래 청사진이 나타나는 거죠. 하루의 일과 쭉 반복되는 자기 일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런 주체로 내가 하루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나라면은 나의 자고 깨고 자리에 눕는 일과 중에서 내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쭉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셋째 날의 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혁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기를 멈추고 그 시좌를 바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분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멈추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뒤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참다운 이웃이 보이고 민중이 보이고 고통받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이것은 나를 고집하고 내가 살아서 나를 만족시키는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나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읽어주실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덧입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기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를 덧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마기를 탁 덧입으면 일시에 내가 검은 옷을 입었는데 흰 두루마기를 탁 입었으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를 덧입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이 공기 속에 살듯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개선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의 삶을 중지하고 그분이 송두리째 우리를 차지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파헤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끌고 가시도록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며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또 성경
쭉 나오네요. 좀 읽어주실래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예, 여기 그 정욕이라고 번역한 것도 우리 그 한국 번역은 전부 이 육신의 어떤 그 욕망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어떤 육체적인 정욕 이런 거보다도 우리 마음에 전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욕망,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시면 조금 더 넓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듣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고 근데 이 철저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모든 걸 쥐고 있으면 예수가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놓는 훈련을 하는 게 이 피정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거를 이제 우리의 인식 안으로 삶 안으로 불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과 연합한 삶인데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죽었어. 심지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관계, 이것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관계면 놔야지.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놓는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보세요. 내가 중심이 돼서 맺은 관계라면 놔야 돼요. 그러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맺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맺고 내가 선택한 저거 내 새끼,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다시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애인,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해 주신 그 사람이야. 이렇게 그 존재, 관계의 존재도 바뀌어지는 거죠. 놀랍게. 이렇게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전 다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 이제 다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고 딱 비워놓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외톨이가 되고 하나님 안에 정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었으니까는 빈털터리가 됐나요? 천만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수많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놨는데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똑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과 연합한 삶의 새 차원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 구절 좀 긴데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뿌리 뽑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노라 하는 것을 성찰하고 인식하게 되면은 이게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그런 주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는 전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선이나 개혁이냐, 마치 불교의 도노점수, 이거는 점차적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거죠. 도노돈수는 일순간에 깨달음이 온다 하는 거죠. 그 논쟁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만 우리가 전적으로 혁명적으로 우리 삶을 바꾼다고 결심하고 추진하더라도 결과 자기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실천은 어차피 점진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예 마음부터 처음부터 나는 그냥 조금씩 고쳐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치기 싫다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안 고치겠다 하는 얘기죠.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 방향을 나는 바꾸는 걸 싫어한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탁 덧입듯이 그렇게 나 자신의 모든 걸 파헤치고 그 과정을 빨리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한 사흘의 성찰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천히 일어나면 하나하나 집어내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결국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몇 개 못 집어내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드러내고 뒤집어 본다면은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한 몸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피가 통하고 서로 애정이 통하고 서로 눈물이 통하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새 인간상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우리를 주조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인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의해서 주조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사회가 우리를 빚어낸다 그러면은 사회가 변해야지 인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인간 혼자 사회의 산물인데 인간이 그게 사회적 존재라는 말인데 그 사회는 낡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변하겠습니까? 그 사회의 틀대로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건데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 이것만 얘기하면은 절대로 인간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놈의 사회가 언제 변하나?
잘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회가 변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아마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선언에 의해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선언되는 새 인간성에 의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를 바꾸고 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또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유물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안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돼서 변화함으로써 내가 속한 사회와 이 우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심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인격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변화된 품성이다. 미래의 품성이죠. 미래의 품성이 오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 했을 땐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그 품성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미래의 품성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오늘 덧입도록 도전받고 있는 현재의 품성이기도 합니다. 새 인간상은 사회에 의해서 주조되는 수동적 성격이 있지만 이는 능동적으로 낡은 사회를 심판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타성에 젖어서 옛사람의 일을 계속하기가 쉽습니다. 난 변화됐다 그러는데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 맨날. 옛사람이 하던 대로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 바울의 내면 보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부활에 이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살아오던 타성을 벗어던지고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 갈라디아 6장 14절, 그 전에 6장 7절 8절도 읽어주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에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된 품성, 이 미래에 변화될 품성을 덧입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옛사람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지. 자꾸 쥐구멍 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옛날 습관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두루마기를 딱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품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모르고 계속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로 돌리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내가 볼 때 이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 이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가 무슨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냥 이런 변화가 어떻게 오냐? 뭐 한참 믿어야 되겠네, 한참 공부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자랑해야지. 난 이거 변화했는데 너 그거 아직도 변화 못했지? 그리고 자랑해야죠. 근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리고 이런 고백은 믿음과 고백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죠. 여러 회중들 앞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 이게 이제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둘이 그냥 좋으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증인들을 불러놓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저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죠. 그게 이제 결혼 예식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믿지만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일원이 되고 이런 모든 은총들을 일시에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를 덧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